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로 22절 단락입니다. 아합과 벤하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17장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내용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흐름이 이제 잠시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왕 벤하닷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선지자잖아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소명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벤하닷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벤하닷이라는 이름은 이미 벌써 들은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18절 단락 거기를 보면 남유다의 왕이 그때 아사였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하사이에요. 이 둘 사이에 일생 동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이제 남유다를 치러 왔어요. 그러자 이제 아사 왕이 은금 재물을 가져다가 벤하닷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벤하닷 그리고 오늘 이제 20장이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벤하닷 이게 동일 인물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 벤하닷 앞에 15장에 나왔던 벤하닷을 1세 그리고 오늘 나오는 벤하닷은 그의 아들 벤하닷 2세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이 벤하닷이라는 것이 우리가 애굽 왕은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왕을 그냥 통칭하는 그런 명칭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거 다 우리 모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역사를 전해주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영적 진리를 깨우쳐주는 계시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책에 나온 걸 가지고 과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책에 나온 걸 역사다 이렇게 하고 그걸 역사학자들이 달라붙고 과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유익한 일이 아니에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요 그냥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를 쓰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시간을 쓸데없는 데 쓰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막 추측을 하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내세우는 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학자들 중에. 근데 그런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래갖고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깨부수기 위한 내가 엉터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주장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노력을 일평생 하다 갑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은 거의 다 자유주의 신학이 다 먹혔고 유럽의 신학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한때 부흥하다가 그 사람들마저도 다 사라지고 교회와 신학자가 거의 다 사라져가는 거죠. 유럽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 이제 미국도 자유주의 신학에 먹혀가지고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도 벌써 원만한 신학 여러분이 아는 거에 제가 뭐라고 그럴 수 있지만은 다 자유주의 신학에 다 먹혔어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넌 정말 하나님을 믿냐? 신학에서 그래요. 교수가. 그게 성경 이야기는 그냥 인간의 문학 작품이다라는 정도예요. 그렇게밖에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배워서 나간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도가 줄고 교회가 없어져서 신학교도 없어지는 겁니다. 머지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추측하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일부지만 굉장히 열광을 해요. 신선하다, 산뜻하다. 근데 그게요 오래 가지도 않아요. 한때 지나가면요 시들해져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고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구나. 상상의 이야기다. 너무 어처구니 없다. 좀 지나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냥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다 그렇게 하고 다 쓰러져 가더라고요. 그게 한 100여 년 걸렸어요. 독일에서도. 열왕기상은 20장 1절로 이제 12절 아람, 이거 오늘 말로 하면 이제 시리아거든요.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이야기예요. 먼저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여기 이제 아람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람의 뜻은 높이다 또는 높은 지방이에요. 그쪽 지역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셈의 5째 아들, 그게 아람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이 거주하던 지역을 아람이라고 불렀어요. 정치 및 지리적 통일체를 형성했던 어떤 한 국가, 오늘로 치면 뭐 여러분이 아는 영국, 미국, 대한민국 이런 국가나 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아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 굉장히 이제 애매한 의미고 포괄적인 의미예요. 근데 그들은 통일된 국가가 아니에요. 그때 당대가 이제 작은 도시 국가들을 형성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느슨한 연합체식으로. 그리고 거기서 힘이 제일 산 사람, 그건 이제 따르는 거죠. 그 의견이 굉장히 강해서 연합체처럼. 대체적으로 이제 저기 오늘날 이란, 이라크 쪽 그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요단강 동쪽 기슭, 팔레스타인 북동부까지 굉장히 넓게 펼쳐버렸죠.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수리아, 뭐 시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전에 수리아라고 부르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이 보면 아람의 그 중추적인 역할, 핵심적인 역할, 수도 역할 이걸 다메섹이 했어요. 오늘날 다마스쿠스라고 부르잖아요. 오늘날도 그쪽에 시리아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 있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 그리고 르손, 베나닷, 나아만, 하사엘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의 주요 인물인데 아람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아람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조상의 한 줄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26장 5절을 보면요. 모세가 자신의 조상을 소개할 때 아람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이들이 오랜 역사에 내려오면서 참 안타까워요. 지금까지도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서 죽자 살자 무력적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아람, 즉 시리아의 왕 베나닷이 굉장히 큰 군대를 이끌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가 데리고 온 그 32명의 왕, 이게 정황을 고려하면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도시와 그 지역, 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 지방, 거기를 다 끄는 영주였을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베나닷이 큰 군대를 끌고 왔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북이스라엘을 그냥 다 점령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수도 사마리아 성을 이제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을 포위한 상태에서 베나닷은 아합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내가 가진 모든 부 그리고 아내, 자식들 그거 다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처럼 과장된 언어를 사용해서 협상하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아합은 베나닷이 하는 말을 이거 그냥 항복을 요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당신 말이 옳습니다. 4절을 보면 그렇게 해준 거예요. 맞장구를 쳐준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이제 근데 당신 말이 옳으니까 내가 돈을 주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전쟁을 해서 끌고 온데 이제 그거는 영토를 빼앗고 그냥 다 뺏어서 국가를 넓힌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거죠. 그게 이제 상당히 옳은 얘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옳은 얘기인데 세상적 관점에서 옳은 얘기라는 거죠. 아합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아내 이세벨을 따라서 가나안 종교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웃기는 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빌지도 않아요. 외적이 침해와서 여호와께 도움을 간구하지 않으면 지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도 거기다 빌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관점에 따라서 이거 바알과 아세라는 뭘로 섬기는 거지? 치장인가? 참 웃기는 얘기죠. 세상적 관점, 현실에 따라서 그냥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돈을 줘 침략자가 물러가도록 하는 현실적 방안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아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나라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해요. 다시 말해서 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가요? 아니면 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건가요? 이게 다르죠.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오염돼 있으면서도 제가 하는 이 질문조차도 아마 거의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다 단순하게 그냥 문제 해결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면 해결해 주실 거다.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오랫동안 100일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매달리면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내가 해결 안 되면 내 기도와 그게 부족한 거다. 아직도 회개가 부족하다. 이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인들이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기복신앙에. 그건 이제 샤머니즘 영향도 있고 우리 사회에. 그리고 목사들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로 교인들을 모아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켜. 그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질적인 신앙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도록 하는 그렇게 양육을 안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보다 교회에 헌신하게 만들었어요. 교회에 대해 충성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믿음인 걸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리하기 좋죠. 자기가 인도하고 목양하기 좋죠. 하나님의 양이 아닌 자기 양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부와 평안으로 축복하시다. 그렇게 살짝 방향을 비틀어서 가르쳤어요.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극히 드물 겁니다. 어려워요, 그게. 믿음은요, 세상에서 부와 평안을 누리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한 근거이고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지예요. 표지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화장실 표지 있죠.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체가 믿음의 표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딱 보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표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 보고 그래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자각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내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신본주의에 눈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는 피조물이다. 거기에 눈 뜨게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소명, 그걸 이뤄내는 피조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천국 가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고 천국 가자.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믿음대로 살아가면 천국 가는 건 그거는 이미 벌써 상속받은 거예요. 상속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에.
여러분이 아무개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내가 너 재산 다 너한테 상속해 주마. 근데 그 아버지는 한 번도 그 말을 변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상속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건 바뀔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뭐 천국 가기 위해 그렇게 내가 천국 가는 건 맞나? 아버지가 상속해 준다고 그랬는데 주기는 맞나? 내가 아버지 눈에 들어야지. 아버지 응? 말씀대로 그냥 어떻게든지 아버지 눈에 잘 들어야지 저 상속받지 아버지가 중간에 마음이 변한다.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 가는지도 확신이 없고 이단 사설이 뭐라고 하면 휙 넘어가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천국은 아무도 못 빼앗아가요. 여러분한테.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결정적 증거가 그렇게 휘둘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천국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벌써 확증지어줬고 상속시켜 주었어요. 상속해서 등기까지 쳤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요. 하얀 돌, 흰 돌에 여러분 이름 딱 새겨서 여러분 주려고 딱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 성경을 왜곡시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도 않는 기준에 도달하고자 행위로 노력한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란 사설이 다 그렇게 해요. 믿음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피조물 된 본분을 지키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책에 이미 이름이 등기가 돼 있어요. 기록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뭘. 쓸데없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세요. 먼저 말씀 읽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뭐냐. 그걸 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의 문맥, 앞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꾸 그걸 바라보려고 들어야 돼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탁 피니까 이 말씀이네. 내 문제, 내 형편에 딱 맞네. 이거 기가 막힌 참.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도 못 삽니다. 성령 받지 않는 이상.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만약 이런 삶이 일상화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과 여러분은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호와를 알고 있어요. 아합이 그래요. 근데 세상을 택하고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요. 아합이 그래요. 교회 다니지만 설교 듣지만 찬송 부르고 뭐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면서 여러분이 양다리 걸치고 있고 현실 풍조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하고 안락하고 형통 그걸 위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통을 감수하고 무시와 모욕을 감수하면서 내 것을 내어놓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떼어내요? 더 쌓기 위해서 더 노력하잖아요. 이게 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된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이제 아합이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베나닷은 다시 사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를 다시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너 돈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내들 자식들 진짜 말 그대로 다 내놓으라는 거다. 5절이에요 그게. 베나닷은 다음날 부하들을 보내서 또다시 자기가 말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이루겠다. 그렇게 하는 말도 6절에 보면 또 덧붙여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보다 힘센 사람이 와서 아내, 자식, 금은 재물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다 취하겠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들려요? 지나치잖아요. 이게. 그리고 치욕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사람한테. 얼마나 치욕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베나닷이 이런 말을 할 때 아합이 그 말을 받아들일까요? 자기 생명 살기 위해서? 자기의 요구가 무리한 게 아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은요, 처음부터 아합과 흥정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싸울 생각만 한 겁니다, 이게. 협상할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이제 아합이, 야, 이게 진짜로 외교적인 언어로 그냥 통상적으로 했던 말이 아니라 진짜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성의 원로들을 다 불러서 야, 이거 정말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상의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전쟁에 지금까지 다 밀고 들어왔고 사마리아 성읍을, 수도성을 에워쌌잖아요. 그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이거. 근데 원로들이요, 베나닷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합에게 베나닷을 대항해서 싸우자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기에 용기를 이제 아합이 얻어가지고 베나닷 사전에게 돈은 얼마나 줄 수 있는데 아내와 자식 내놓으란 요구? 나 그거 들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까지, 최후까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20장 10절로 11절 말을 보겠습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아니라. 이제 베나닷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야, 난 돈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 돈으로 나를 어떻게 하겠다? 그건 너 반역이야. 성 전체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잿더미 같이 파괴하겠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이게 10절에. 그래서 뭐가 좀 남아가지고선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 내 군대 손에 그 뭐라도 부스러기라도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그러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내게 벌을 낼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그 파편들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잡힐 것 같으면, 이런 번역입니다. 의미가. 이 문장이, 이게 문장 읽고는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잘 와서 들어오지 않을 텐데, 표준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영어 NIV를 보면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합이 화가 난 거예요. 아합도 이제 살짝 협박을 하면서 약 올리는 거예요. 이거 전쟁 피할 수 없구나. 아합이 베나닷 약 올리는 거예요. 야, 참군인은 갑옷 입을 때 자랑하지 않는다. 갑옷 벗을 때 자랑하는 거다. 이게 이제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맞는 얘기죠. 전쟁의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 갑옷 입고 전쟁하는 땅은 나는 승리했어, 내가 저거 다 끝낼 거야, 이렇게 너 떠벌렸지? 웃기지 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갑옷 입고 거봐, 야, 나가 승리했어, 이래야 진짜지. 갑옷 입으면서 내가 승리자라고? 웃기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약으로 올린 겁니다. 아합은 전쟁의 승패에 대해 자만하지 말라, 이렇게 베나닷에 약을 올린 거예요. 아합이 한 말이 베나닷에게 이제 딱 전해졌을 때, 그는 자신과 함께한 32명의 이 왕, 영주들하고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술을 마시고 있다? 자기 또 다른 지휘관 바로 밑에 지휘관들 이끌고, 이게 전쟁터에 나온 지휘관에 참 술에 취해가지고 뭔 이야기라고 전쟁 지휘를 하겠어요? 웃기는 얘기죠, 진짜.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 복선은 뭐냐면요, 베나닷이 패할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일선에서 지휘관들이 술 처먹고 있으니 이게 되겠어요? 아합의 말에 이제 딱 듣자마자 화가 벌써 확 치밀어 오르잖아요. 야, 뭐래서 전략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돌격! 하고 출전 명령을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게 12절이고, 저는 이 13절 이제 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이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선지자가 아합에게
여호와의 하나님 신탁을 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사마리아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컸지만 너 걱정할 거 없다. 아합에게 너 자신 이 큰 시리아 군대를 감당할 힘이나 방법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거다. 이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전쟁의 승패가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본 성경에 봐도 군대의 규모나 무력 여기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다윗도 그렇게 하면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러고 뭐 보면 전쟁하러 나갈 때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 규모가 안 되더라도 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요. 근데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들죠.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이방 가나안 종교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서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싹 다 죽였어요. 그런 아합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아합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한다. 성경을 보면 사실 이 말은 출애굽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6장 7절, 7장 5절, 10장 2절, 14장 4절, 16장 12절 등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주의 백성이다. 이게 출애굽을 할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과거와 연계시켜서 이 말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합은 참 진짜 속된 말로 땡 잡는 겁니다. 이게 지푸라기로도 잡으시면 귀가 솔깃해서 모든 거 선지자가 지시한 대로 했어요. 방법까지도 다 일러주셨어요. 전쟁을 하는 방법. 여기 본문 읽어보면 아합은 비록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도저히 이길 수도 없는 이길 수 있게 된다. 그걸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여전히 안 섬겨요. 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엘리야의 그 놀라운 기적을 봤어도 3년 동안에 또 가뭄도 해결하는 거 봤어도 그리고 여기 들어온 적들을 도저히 이길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다 죽이면서 이기게 해주신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는 이 영적 진리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영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얼마나 소경이고 영적 진리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무엇보다도 완강한 거짓, 완고한 고집. 이게 무지하게 세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면 난 그냥 너나 믿어. 난 안 믿다면 그냥 죽어 지옥 갈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스스로 의지로 분이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자기는 확실하게 알고 믿는데 너 왜 나한테까지 그렇게 강요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올라고 나 지옥 갈래 그냥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무지하고 자존심 강한데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하면서도 어리석으면서도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이게 비단 아합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인간들 그리고 오늘날 저도 그래요. 저도 보면 뭘 아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1% 알겠습니까? 얼마 알겠습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오늘. 그래서 아합은 7,000명 겨우 7,000명 군대하고 젊은 장교 232명을 이끌고 나가서 대승을 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7,000이라는 숫자 성경 제가 영적 진리 알기 힘들다고 그랬죠. 다 우리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것만 우리가 알지 풍성함을 누리는 건 이거는 보통 사람들 자꾸 양파 껍질 안을 깔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9장 18절에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이야기했어요. 7,0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아합이 7,000명의 군대를 끌고 나가세요.
두 사건을 연계시켜 보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합이요 7,000명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넓은 지역에 있는 아람의 군대 규모가 얼마나 컸겠어요. 이스라엘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왕만 32명이에요. 그런데 7,000명 가지고 무리쳤어요.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면요. 이 지구를 다 뒤집어 엎어놓을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7,000명 안에 들어가요? 이거 제기하는 질문이에요.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다시 말해 내 삶을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가 누리고 풍요롭게 내 하고 싶은 일 욜로 인생은 한 번이다.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버킷리스트 그걸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피조물로 분수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이루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다. 그 안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애를 씁니까? 각자 자신이 어떻게 사는가 그 삶의 여정을 되돌이켜 보세요. 이제 현실적으로 다시 우리가 봐도 아합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건 베나닷의 방심과 교만이에요. 자기 군대가 숫자적으로 무력이 엄청나다. 압도했다. 거기에서 전쟁은 그냥 승리다. 이렇게 하고 교만하고 방심해서 아니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고서 전방에 있으면서 술판을 벌여요.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그 마음 자세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합이 군대를 이끌고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를 받았는데 18절을 보면 항복하러 오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만에서 나오는 자들 죽이지 마라. 그냥 생포해라 이러는 겁니다. 생포하는 건 더 어렵죠. 베나닷이요. 이스라엘이 자기 군대를 상대로 싸우러 나올 수 있다고 이건 생각조차도 안 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고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아합의 군대가 얼마나 형편없는가 하는 증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 적들의 비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의 군대와 함께 하셔서 뜻밖의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시리아 군대가 아합 앞에서 대패하고 도주해야 그런 수모를 겪는 거예요. 베나닷은 교만과 술 때문에 망했고 현실적으로 아합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승리를 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합 옆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작전을 도와주던 선지자가 아합에게 베나닷이 다시 올 것이니 힘을 키우고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귀띔까지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베나닷을 상대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 복선이 깔려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 정도면 이제 아합이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 선지자 말 따라서 다 해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이 전혀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에게 여호와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에요.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지 신본주의로 바뀌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듣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넘어올 것 같아요? 안 돼요. 여기 보면 아합을 보면요. 이거 거의 가능성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조차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거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대상으로 섬기고 있나요? 만약 전자라면 우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걸 최우선으로 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후자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행복한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 그런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간구, 그게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세상에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그 무시야 조롱, 이건 뭐 그냥 밥 먹듯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으로 손해까지도 감수해야 돼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기도 내용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내기 위한 능력에 대한 강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요.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정말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피조물 된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세상에 아버지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하여 나의 풍요와 부와 안락함과 형통을 위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는 대상으로 아버지 나의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주여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